이제는 수능생 위주로 할 겁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그 수능생과 수능생 어머니들에게도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은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감사와 고마움, 다행스러움 이런 것이 있으면 더 그 위에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감사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라는 게 보다도 감사하게 되면 나한테 어떠한 뒤에 따라오는 느낌과 에너지가 딱 따라오는가, 그림자처럼 따라오는가 라고 하면 안정감입니다. 안정감이 뒤에 바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수능 엄마들이라니, 수능 엄마들한테 제가 옛날에 이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직장 생활 하시니까 이렇게 기도를 많이 못 오셔요. 한 40년, 50년 전에는 수능 엄마들이 몇십 명씩 막 100명씩 법당이 꽉 찼어요. 그래서 수능 엄마들한테 제가 하는 말이 아이를 보내놓고 안 보인다고 그냥 막 살면 안 된다. 마치 나도 수능생처럼 수험생처럼 살고 마치 임산부처럼 살아야 된다. 그랬을 때 아직까지는 그 자식이 결혼해서 독립을 안 했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이 그대로 같이 흘러가는 지금은 단계니까 언제나 조심하고 또 겸손하고 감사하면서 임산부처럼 수능생처럼 그 엄마도 같이 마음속으로 겸손해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우리 여기 수능생 엄마들만 손 들어보세요. 수능생 엄마 한 분, 두 분, 수능생 할머니지 거기는. 한 분, 두 분 손 들어보십시오. 한 분 손 들어보세요. 수능생이 있는 집안 한 분, 할머니도 들으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분, 여덟 분. 네. 이제 보니까 할머니들이 주로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내가 할머니로서 어머니로서 그 아들이라든가 딸이라든가 손자, 손녀, 수험생을 볼 때 마음의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음의 느낌. 그래서 봤을 때 뭐냐면 이제 보통 엄마들이 안쓰러워하죠. 그 아이를 봤을 때 안쓰러워하고 또 어떤 엄마는 속상해하고,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그 방송에도 나왔어요. 질문이,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무릎이 닳도록 졸린 잠을 참고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 딱 가서 아들이 책상에서 공부하겠지라고 하면은 잠을 자지 않으면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속상한 마음도 있을 거고 또 지극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내 아들 정도 되면 IQ가 150이 넘는데 뭔 걱정해서 자신만만한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아이고 야 보니까 1급이 다 이렇게 뭐 있잖아요. 등급이 잘 나오는 거 보니까 걱정 안 해. 어디라도 가겠지라고 안정감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불안함도 있을 겁니다. 할머니는 좀 덜하지만 어머니들이 불안함도 있을 것인데, 지금 이제 수능생 엄마 중심으로 제가 할머니 중심으로 수능생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때 어떻게 해야 그러면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는가 연습해야 됩니다. 감사함도 연습이고 참는 것도 연습이고 화내는 것도 계속 연습입니다. 그걸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습이 드니까, 습이 들기 때문에 그것도 연속해서 습이 들기 때문에 화도 연습입니다. 꼭 잘하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랬을 때 우선은 내 손자나 손녀, 딸이나 아들 봤을 때, 우리 또한 소임자들을 봤을 때 딸로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정상적인 신체로 태어나서 고맙다. 또한 수능을 볼 수 있는 자체만으로도 다행이다. 딱 한 가지 꼭 나 자신한테나
또 그 상대한테나 딱 한 가지는 뭐냐면, 왜 우리는 숨을 쉬고 아침에 일어나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가? 그냥이 아니에요. 행복해지려고 살아요. 행복해지려고.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그 뒤에 조건이 너무 많아. 이랬을 때 그 아이들에게도 다른 거 바라는 게 없다. 너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돼 라고 했을 때 그 아랫사람 또한 아이들은 굉장히 어른들을 의지하거나 신뢰하거나 존경합니다. 근데 뭐를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이렇게 법납이 높아지고 절에 살아보니까 밑에 사람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면요, 그네들은 모릅니다. 왜? 그 나이가 안 돼봤기 때문에 모릅니다. 근데 부모들은 살아봤기 때문에 자꾸만 아이들에게 뭔가를 조급한 생각으로 이끌어 주려고 합니다. 그런 것보다 그 자체를 너희가 나와 함께, 우리 소임자들에게도 나와 함께한 자체가 감사하다. 내 딸로 와서, 내 아들로 와서 정상몸으로 태어나서 수능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 많아요. 감사하다. 여기서 잠깐, 저는 법륜 스님을 참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몇 번 뵀는데 참 느낌이 좋고 이 시대에 훌륭한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스승님들이 계시는 그 가운데 또 한 분으로 스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들이 쭉 있더래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아이고 스님요, 저희 아이가 조금만 더 하면 1등급? 1등급을 할 텐데 어떠한 기도를 해야만이 이제 1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그러세요 라고 하면서 그 옆에 있는 분한테는, 어떻게 그러면은 보살님은 무엇이 답답해서 왔습니까? 하니까, 아이고요, 저는요 1등은 그만두고 중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습니까? 아이고 그러시군요 하고, 보살님은요 하니까, 아이고 저는요 1등도 중간도 그만두고 학교나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또 이제 아이고 그렇습니까? 많이 속상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갈 겁니다 하고, 마지막에 옆에서 찔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가만히 있는 그 또 한 분이 있어서, 아이고 보살님 뭐가 답답해서 또 뭐가 이렇게 슬픈 일에서 그럽니까? 라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네 저는요 살아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이가 수능은 그만두고 살아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참 짤막한 거지만 우리는 나한테 지금의 소중한 것들은 당연하다고 잊어버리고, 나한테 하나 부족한 것만 자꾸만 그것만 갖고 한다는 것이, 그게 늘 불안하다거나 비교한다거나 내가 내 안에 불안함이 있다거나 그렇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봤을 때 지금에 주어진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수능 엄마들이 많이 안 오신 것 같은데, 이때가 되면 수능 엄마들이 아주 불안하니까, 또 아이들도 불안하니까 절대 새로운 것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아이들이 새로운 거를 노트에다 정리를 한다거나 간단하게 페이퍼를 만든다거나 새로운 거 필요 없고, 지금은 오로지 그 아이에게 잠을 재우는 건데 잠을 안 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6시간 고대, 5시간 연대, 4시간 서울대. 어머나, 우리가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학교만 대학교만 나와도, 서울대만 나와도 그냥 인생의 행복은 따놓은 당상이었어요. 지금은 나중에는요
학교도 빌 것이고 빌딩도 빌 것이고 절도 빌 것이고 교회도 빌 것이고 인구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지금은 지금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학교를 가는 건 기분 좋은 일이고 합격을 한다는 거는 어쨌든 그때 당시로서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오로지 그 상황이 나에게 인생에 보장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목표를 보고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그걸 성취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대학교만 나온다고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목표를 갖고 목적을 갖고 갔다면 도달하는 겁니다. 도달하고 나서 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또 주어지는 걸 우리는 또 수용하고 갈 뿐입니다. 인생이라는 건 정답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의 오로지 할 뿐 하고 부처님께 맡겨올 뿐 왜라는 건 없습니다. 불행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성취라든가 실패라든가 하나입니다. 그것이 꼭 불행하다고 오로지 불행만 연속되는 것도 아니고 행복이라고 연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상대적인 거니까.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꼭 그것이 손바닥 안과 바깥같이 이렇게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다 좋은 것도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일요일 날 수능생들을 중심으로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부처님께서도 우리는 이 수능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다른 게 없잖아요.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한테 잘하려면 부작용이 일어나요. 잘하려면 왜 부작용이 일어나는가? 내가 3번 4번 했는데 그쪽에서 어느 날 내 마음을 확 상하게 한다든가 그 나를 공경에 처하게 한다든가 하면은 그것은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뭐냐면 부부지간이나 이런 함께 사는 대중 속에서나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덜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뭔가라고 했을 때 덜하면 된다고요. 남자분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여자분들이 잔소리입니다. 결혼했을 때는 그것이 사랑으로 표현이 되는데 신혼 때 젊은 날에는 사랑으로 표현이 되는데 50, 60이 되면 여자의 잔소리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남자가 싫어하는 거, 그 여자가 싫어하는 거, 그 상대가 싫어하는 걸 덜하는 것이 훨씬 부작용도 없고 그것이 안정적이고 좋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무엇을 성취하기보다는 장애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성취가 됩니다. 장애가 없으면. 그래서 업장소멸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업장소멸 기도를. 이제 부처님께서도 얼마만큼 어려웠는가 하면 부처님 말씀만 딱 드리면 어려웠는가 하면은 부처님이 막바지에 이제 성취를 하시는데 그 전에 건 접어놓고 6년 동안 이제 고행을 하시잖아요. 지금 붓다가야 이렇게 보리수 나무가 지금은 이렇게 절이 젖어 있고 참배를 할 수 있는 거지만 그 옛날에는 부처님의 언덕이었다는 거죠. 거기가. 그랬을 때에 마지막에 수능생들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가 밥도 마지막 한 숟갈이 걸릴 때도 있고 마라톤을 할 때도 마지막 10m가 가장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에 부처님께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탁하니 이제 최상의 어떠한 경지에 오르셨을 때 마왕파순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냥 인식적으로 들으면 마왕파순이라고 들으세요. 그것이 1차적인 설명이 있고 그러니까 고차원적인 설명, 중간 수준의 설명, 1차적인 우리가 인식적인 설명이 있는데 1차적인 설명을 봤을 때 어떤 마왕파순이에요. 마왕이 있는데 그 마왕이 봤을 때 이 천신, 악신이나 선신이나 모든 신들을 관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붓다라는 분이 도를 성취하고 나면 그 선신들까지 다 이 고타마 성자에게 기울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애를 하는 거예요. 장애를 부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왠지 모르게 부처님이 성으로 남성이라서 그랬는지 어떠한 그것이 최고의 어떠한 그 욕구의 대상이 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마왕바수는 아리따운 여인들을 셋을 보내서 유혹을 합니다. 부처님을 굉장히 요염한 몸매와 섹시한 어떠한 그런 몸매로 제스처로 유혹을 해요. 그랬을 때 부처님이 탁하니 그걸 관하셨을 때 표현을 그렇게 하십니다. 마치 똥 항아리에다가 아주 분칠을 하고 그림을 그려놓은 똥 항아리와 같구나라고 관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서 자비심으로 딱하니 그 여인들을 감쌉니다. 그랬을 때 그 여인들은 모습이 너무너무 험악한 모습을 하면서 물처럼 녹습니다. 그러니까 마왕파순이 이거 갖고는 저 곶다마를 제압할 수 없겠구나 라고 하면서 무엇을 그 다음에 장애를 하냐면 그 생명의 위협을 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활과 창과 그 쇠망치, 불 이런 걸로 공격을 합니다. 부처님을. 부처님이 공격을 할 때 부처님께서 딱하니 선정의 그 빛으로 관하실 때 그 마왕파순의 마음까지도 자비심으로 녹입니다. 녹이고 자비심으로 그 군대들 어마어마하게 험악하고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군대들을 보면서 선한 자비심으로 그네들의 가슴을 관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래서 그 이산 해연선사 발언 보면 검소도산 날쌘 칼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칼날이라든가 창이라든가 모든 그 장애하고자 하는 무기들이 다 연꽃으로 화합니다.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왕파순이 안 되겠다. 이제는 강한 걸로 어떠한 유혹은 안 되겠고 인간의 가장 마지막의 욕망은 소유욕입니다. 생명에 오래 살고자 하는 소유욕, 모든 게 소유욕이고 소유욕이라는 건 내 맘대로 되는 겁니다. 내 맘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제천왕을 보냅니다. 자제천왕은 뭐냐면 관세음보살이 이 나무 관자재보살 할 때 자재가 나오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관하고 부처님이 관찰하고 손이 1000개, 눈이 1000개, 무수한 지혜의 눈과 자비의 손으로 관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겠다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제천왕을 딱 보내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되게, 이 세상을 다 멸망하라 하면 멸망이 되고 생겨라 하면 생기고 생명을 살려라 하면 살리고 죽이면 죽이고 맘대로 할 수 있는 그 자제천왕을 보냅니다.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 딱하니 했을 때 나에게는 이미 가래가 없다. 목마를 갈자, 애착과 사랑할 애착, 가래, 소유욕, 모든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바가 하나도 없다. 이미 나는 모든 그런 욕망, 이 집이라는 걸 보면 이 석가래가 있고 기둥이 있고 자투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한 것에 나는 허망함을 알기 때문에 공성이라는 거, 허망하다는 게보다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아무런 것도 필요치 않다라고 하셨어요. 그랬을 때 마왕파순이 딱하니 곶다마요, 그대는 역시 훌륭한 분이고 그대는 이 세상에 존경받을 만한 분이고 그대는 이 세상에서 정말 훌륭한 분이고 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조복을 하면서 그 부처님께 귀의한 것이 나옵니다. 그거는 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실질적으로 있다기보다 부처님 세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신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조금 더 다음에 법문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도 다 그런 것이 같이 동일시 됩니다. 우리 마음에도 다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징적인 것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딱 진다면 수능생 옆에 친척이나 또한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14일날 수능기도 하니까 수능생들이
잘 돼야 우리나라도 또한 번창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이 사과는 5개인데 갖고자 하는 사람 10사람이면 어차피 누군가는 못 가져야 되잖아. 어차피 못 가져야 할 때 그때 쌈박질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가질 수 있는 사람, 적어도 그 사과를 먹을 수 있는 복량이 있는 사람, 적어도 그 사과와 인연이 깊은 사람이 가겠죠. 그와 같아서 이런 학교나 이런 사회 사업이나 모든 것들이 만사만법에는 다 때와 주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 때와 주인을 잘 맞이하려고 우리는 참회와 감사와 발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 부처님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처님이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려움 없이는 이루어지는 게 없다라는 그런 걸 공감하자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